오늘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01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미국 최고의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면 어떤 분일까요? 아주 근엄하고 건강하고 또 가정은 아름답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그런 분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24년의 첫 번째 결혼 생활 동안 정신질환을 앓는 사모님과 살았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증상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남자와 살겠다면서 전화를 걸어서 그 남편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고 그 남자를 유혹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신호를 보낸다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신호를 받겠다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러나 본인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어찌 설득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이 모든 것까지도 이 부인에게는 남편의 탓이었기 때문에 집에만 가면 죽음보다 더한 욕설과 저주, 이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분노와 이런 것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 강의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신학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을 포기할 수 없었고, 또 가정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아내가 먼저 집을 나갔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혼자 살던 아내가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도 이분이지만 그 사모님도 또 그 아드님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누구의 책임이고 어떻게 봐야 되고 해결이 난 건지 아닌지 모를 그런 인생이었죠. 이번에 번역되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한나의 아이라는 책인데요,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고통의 문제로 씨름하시는 분들에게는 세계 최고의 신학자가 썼지만 아주 소설책처럼 잘 읽히는 그런 책일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아예 없는 인생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산다, 건강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저도 편하겠는데, 이런 분의 삶을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들도 말도 안 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런 고통과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앞뒤 좌우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무서운, 마치 태풍처럼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막 뒤흔드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마치 쫓아보내듯 도망치게 하듯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원래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아서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세상의 욕심과 잘못된 믿음으로 가득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바다는 어떤 바다였습니까? 고난의 바다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출발 시간이 문제입니다. 늦은 시각, 아마도 저녁이 다 되어서 출발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밤에 배를 띄우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밤바다를 밝힐 수 있는 수단이 횃불이나 달빛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또 바다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원래 직업이 대부분 뭐였죠? 어부였죠. 근데 갈릴리 바다는 이 남북 길이로는 직경이 한 20km 정도 되는 꽤 넓은 바다입니다. 이 베테랑 어부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어 갔는데 밤 사경, 즉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바다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한 5km 정도 갔다고 나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태풍이 불었어요. 엄청난 태풍이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남았는데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그 배에 잠자고 계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워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케 해주셨죠. 그런데 오늘은 제자들끼리만 가고 있어요. 진짜 심각하죠. 아마 이 이야기를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와 연결짓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캄캄한 바다 같은 우리 인생의 배를 띄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 가다가 시작은 했는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질 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잔잔한 바다일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풍이 있는 바다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걱정하거나 고민할 겨를도 없었겠죠, 사실. 이 어떻게든 뒤집히려고 하는 배를 바로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의 답을 얻어야죠.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성경에 전혀 나오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여기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제자들은 겨우 5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에 가셨잖아요. 그러면 5km 정도 떨어진 곳은 산에서 내려다보면 보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풍이 바다에 불어닥쳤다는 걸 예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마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을 당할 때 마치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마치 예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이번 주에 다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만 봐도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와 마음이 어떠신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뵈면은 아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고통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폭풍을 이기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지라도, 심지어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이 내 인생에 시시때때로 찾아올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왕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 다 합치면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계속해서 빵을 주고 병을 고쳐주면 아마도 목숨까지 내놓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자들은 그 나라의 총리나 장관쯤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기적과 같은 성공을 계속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 못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잘 살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은 폭삭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을 거둘 때까지만 잘 살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게 무서워서 믿는다면 어떤 예수님을 믿을까요?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 예수님만 믿어요. 그리고 성공하게 해주면 믿고 망하게 하면은 또 못 믿겠죠.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명예를 주는 예수님만 믿는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준다면 예수님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믿을 수 있는, 누구라도 왕을 삼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복마전을 벗어나서 차라리 고통의 바다로 나아가 진짜 왕을 만나고 진짜 왕을 믿고 진짜 왕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밤바다로 급히 제자들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너네들 여기는 일단 벗어났으니까 니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이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였죠. 태풍이 치는 바다입니다. 성난 파도가 사람이건 배건 다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무서운 죽음의 바다, 문제의 바다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놀랍게도 태풍을 잠잠하게 하고 제자들에게 오신 게 아니라 태풍이 치는 바다를 뚫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다음에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뛰어넘어 문제를 뚫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아니, 문제가 끝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큰 문제를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문제를 뚫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사실 중고등학생들이나 20대 초반의 청년들하고 나누면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하는 건 아니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에 한번 이런 고비를 만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계속돼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는 40대에서 50대 정도의 인생의 전성기와 같은 그 시절에 이런 고비를 만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똑같은 마음이 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세요. 아주 모순된 말이지만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뻔하게 잴 수 있는 분이라면 못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상상 초월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늘 개봉박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계속되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기대할 수밖에 없고 기뻐하며 소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풍을 뚫고 바다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아니라 원하시면 허리케인 토네이도라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쟁도 끝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오늘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합니다. 닻이 뭐죠?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땅에, 바닷속의 깊은 땅에 박는 그런 화살촉과 같은 쇳덩어리, 무거운 쇠입니다. 이것을 내린 배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린 사람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흔들리기는 할지 모르지만 결코 떠내려가거나 떠밀려가거나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새벽 3시 태풍이 부는 캄캄한 바다에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공포의 대상이었겠죠. 여기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 제자들은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태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가로이 얘기하실 상황이 아니에요.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제자들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저 멀리 바다 위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저기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도 잘 분간이 안 가는 캄캄한 밤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마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난 이렇게 힘든데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고 말씀이 정말 안 들립니까? 태풍이 부는 바다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고통을 당하면, 급한 일이 생기면, 중요한 일이 생기면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곤 합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이 읽어지냐? 지금 급해 죽겠는데 한가로이 성경책 펴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도 안 들리고 내 삶하고 별로
맞지가 않아서 와닿지도 않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한가로이 성경책 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안 죽고 살기 위해 말씀을 붙든다는 게 맞습니다. 진짜 고난 가운데 성경을 펼 용기가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는 문제가 없어도 성경으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많아요. TV도 보고 놀러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잠도 자고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니까 무리를 걸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30절 보십시오. 뭘 보고 물에 빠집니까? 바람을 보고 태풍을 보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는 걸었는데 바람, 문제를 보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문제 핑계대고 있으면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거기에 그대로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실 문제가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꼭 예수님 안 믿어도 말씀 안 들어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처음엔 자신만만하죠. 내가 문제 해결한 줄 알고 내가 잘 버텼구나, 내가 잘 견뎠구나, 내가 이걸 해결했구나. 근데 어떻습니까?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옵니다. 아니, 더 큰 문제가 또 생깁니다. 분명히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만 보다가 끝나는 인생, 죽을 때까지 문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걱정만 하다가 가요. 여러분 시험을 보실 때 문제를 잘 보시면, 뚫어지게 보시면 성적이 잘 나옵니까? 어떤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하셨으니 저는 문제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못 썼지만 100점을 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100점을 주겠어요? 문제를 본다고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만 보고 사는 인생은 아마 나중에 주님 앞에 가도 별로 할 말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손 잡고 나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았다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물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즉시 잡으셨다,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원리는 무슨 기술이 아닙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은혜입니다. 인생의 태풍을 뚫고 가는 능력 우리에게 없어요. 오직 말씀과 은혜입니다. 사실 인생의 큰 문제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여기까지만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더 생각하시지 않아도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믿어지시면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게 무슨 소용이 있었냐는 겁니다. 지금 죽음과 삶을 가르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어떤 분이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번역을 하면 원래 뜻이 약해지거나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언어를 완벽하게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번역자의 생각이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그래요. 여기 물 위로라는 말만 써 있는데 사실 원래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 위로 당신에게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에게로라는 말이 빠졌어요. 이 구절은 이 새번역 성경이 조금 더 잘 번역했습니다. 새번역으로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물 위를 걷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불가능을 가능케 된 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 위를 걸으나 배 위에 있으나 어차피 지금 뭐가 치고 있어요? 태풍이 치고 있어요. 여전히. 물 위를 걷는다고 태풍이 멎은 게 아니라고요. 또 한 번 물 위를 걸었다고 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능력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바다를 걸어서 고기를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서 말씀대로 했더니 물 위를 걸었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죠. 오늘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믿음이 정말 작은 한 사람이 인생의 모든 태풍 때문에 막 무서워서 물에 막 빠져가면서 허우적허우적 거리면서도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가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가는 얘기죠.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지난주에도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뚫고 오늘 예수님께 가겠다고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물 위를 걷는지 못 걷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걷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불가능이라고 표현한 것은 물 위를 걷는 게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세상의 원리를 넘어서서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설교 초반에 스탠리 하우어스 교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75세예요. 어젯밤에 잠깐 아내와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그분의 사모님, 그 정신질환을 겪으셨던 사모님이 그분을 그렇게 깊게 했고 또 그 기품이 제가 그분을 모르잖아요. 근데 책으로 글로만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제 마음을 그렇게 울리는 거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삶도 답이 아니었고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지만 답이 아니고 그 사모님의 인생도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뭔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이. 믿음은 정답 없는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삶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분이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질문을 했답니다.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러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해요. 모릅니다. 묻지 마십시오.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신학자의 대답입니다. 모릅니다. 저는 갈수록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답 없음. 보통 5번에 나오는 오지선다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못 믿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 척 하면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슬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모르지만 답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답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혼자인 것 같이 느껴져도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 혼자인 것 같아도 혼자는 아니에요. 이건 맞아요. 이건 제가 알아요.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오늘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내가 혼자라고 느끼셨던 분들, 그리고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들 역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혹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분이 계시다면 역시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가 왜 손을 얹을까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얹는 걸까요? 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풀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풀린 다음에는 어디로 가시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시겠어요? 누구와 함께 걸어가시겠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믿겠어요? 우리 오늘 이것 때문에 손을 얹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시험입니다. 문제와 고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매일 만나는 시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태풍을 만나고 바다에 빠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든 것 다스리시고 문제까지 다 다스리시는 예수님, 불가능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